크리스천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정대철 목사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그리고 이제는 공중파 TV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에 방송되는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그동안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주예수 사랑교회 김준식 목사님께서는 이제부터는 목요일 새벽 5시로 시간대를 변경하였습니다. 오늘부터는 주는 사랑채 교회 박창형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방송해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강해 설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앞으로 약 12주간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후 약 51년경에 저술된 데살로니가 전서는 66권의 신약 성경 중 가장 먼저 쓰여진 글이며 사도 바울께서 저술한 서신 중에서도 가장 먼저 서술된 글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건강했던 초대 교회의 모습과 신앙인들의 자질을 잘 묘사해주고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모범적인 교회 지도자상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자신께서 교회를 하실 때 어떤 자세로 했는가,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 자기가 받아야 되는 데살로니가 전서는 모범적인 교회 지도자상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교회를 하실 때 어떤 자세로 했는가, 또 어떻게 했는가, 어떤 열정을 가지고 했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는가,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과 자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회를 하는 분들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게 되면 이 목회자가 가져야 될 자질이 또 자세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는 건강한 교회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자체가 아주 건강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공부함으로써 건강한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외에도 구원과 말세에 대한 신학적 교훈 등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는 상실된 초대교회의 모습을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구체적인 주제를 다루기에 앞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담겨있는 맥락을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과 16절 등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당시 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 교회 중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자리 잡았다고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1장 6절에서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즉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지만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데살로니가 교회가 오늘날 LA에 있었다면 그 교회가 권세 가진 자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A와 남가주 전 지역에서 가장 훌륭한 교회로 자리매김을 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있어서도 되고 없어서도 그만인 유명무실한 교회가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리고 그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집단으로 여겨지는 커뮤니티 교회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문을 열고 닫아도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 뿐 아니라 많은 교회가 오히려 사회로부터 배척당하고 있는 오늘날 상황과는 크게 대조가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 깊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점은 첫째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엇을 했기에, 어떤 일을 했기에 주민들과 지역사회로부터 존중받는 교인이 되었고 교회가 되었든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교회의 사명인 형제간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건강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재발견함으로써 21세기 교회가 되찾아야 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과 또 교회가 가야 할 길과 방향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본인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는 언제 그리고 어디서 저술되었는지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께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받게 되어 그곳을 떠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넘어오면 빌립보를 떠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도시인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도착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도착하는 즉시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을 보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많은 헬라 사람들과 몇몇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다수의 이방인과 몇몇 유대인이 모여서 결성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다수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이단으로 여기고 폭군들을 앞세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잡아들이려고 찾아 나섰습니다. 그래서 목숨의 위협을 느낀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야반도주했다고 사도행전 17장 5절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를 한밤중에 도주한 바울은 베레아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또 곧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공부했다고 1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의 교회가 결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해지자 그들이 또 바울을 잡으려고 베레아로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도주해서 그리스의 수도인 아덴이라는 도시에 이르게 되고 바울은 그곳서 복음을 전해서 또 다른 교회를 아덴에 결성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졌던 사명에 대한 진념을 엿볼 수 있는 성경 기록인 것입니다. 아덴에 머무는 동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고 있다는 절박한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2장 14절부터 16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을 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교회 역사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심한 핍박을 받았는데 그 핍박은 첫째로는
유대인으로부터 왔고 두 번째로부터는 로마 정부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2장 14절을 보면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가 같은 동족들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바울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 교회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은 것과 동일하다 이것이에요. 다를 게 없다는 것이에요. 받을 걸 받았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초대 교회가 형성이 되는 과정에 오늘날의 교회에 아주 편하게 결성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가 성립된 것을, 결성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받은 핍박이 많았는데 그것을 간추려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복음서의 주된 내용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끝없는 대립을 하시고 결국은 그들에 의해 십자가에 달리시는 내용이 아닙니까? 초대 교회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사도행전의 첫 10장의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장에서 오순절 사건을 다루고 난 후 교회가 능력을 받고 기적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체 불구자가 나음을 받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4장에 가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구속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곧 풀려나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성장을 합니다. 그러나 5장 17절에 가면 제자들이 또 구속되고 목숨의 위협을 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또 풀려납니다. 그리고 6장과 7장에 가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로 몰매 맞고 순교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순교하기 바로 전까지 당당하게 굽히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대핍박이 시작되었다고 8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고 8장 3절에 기록하고 있고 교회가 각 곳으로 흩어지는 사건이 발생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9장에는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가다가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받아 드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이 다른 제자들을 통해 여러 기적이 일어나고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선포되기 시작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장에 이르면 또 헤롯 왕이 야곱을 죽이고 베드로를 구속하는 등 대핍박이 전개된 사건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초대 교회에는 유대인들이 교회를 심하게 핍박했습니다. 로마 정부와 군대도 교회를 핍박함으로 많은 피를 흘리게 된 역사적 사건이 당시 기록된 여러 문서에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요약해서 에베소서 2장 20절은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즉 교회 기반, 그 교회를 세워주는 그 구축하고 있는 아주 그 기둥의 돌을 역사하는 그 기둥 돌들은 바로 선지자들, 예수님께서 흘린 그 피로 세워진 것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를 살펴보게 되면은 참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고 또 초대 교회를 돌아보면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정말 순교하신 그 우리 초대 교회의 아버지들에게, 우리 신앙인의 아버지들에게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우리가 감사하고 생각하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다시 돌아와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그 많은 교인들이 또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는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결성이 됐고 그 막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려운 핍박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막 설립된 개척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자 상황도 살펴보고 또 위로도 보내주기 위해서 제자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고 바울은 그 즉시 또 고린도 교회로 가서 사역을 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살펴본 디모데가 돌아와서 교회가 잘 견뎌내고 있을 뿐 아니라 교인들 간의 관계도 좋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의로운 실천사역을 활발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자 근심에 빠져있던 바울이 너무너무 기뻐서 쓴 글이 첫 데살로니가 편지인 것입니다. 즉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께서 주후 약 51년경에 고린도 교회에 머무는 동안에 쓴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동기에 대하여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 6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므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즉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설립되자마자 급히 그곳을 떠나야 했기 때문에 성장은 고소하고라도 뿌리를 내릴 수 있을지마저도 불확실했던 상황이었는데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잠깐 동안 전한 복음을 듣고 스스로 어려운 핍박을 이겨낼 뿐 아니라 복음이 요구하는 형제사랑과 구제사역을 활발하게 진행한 사실을 접하는 순간 마치 기적을 체험하는 듯한 기쁨과 감사와 스릴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께서 쓰신 여러 서신 중 가장 많은 극찬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아끼지 않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께서 2년, 3년, 막 5년 이렇게 오래 같이 있으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양육시켜주고 훈련시켜주고 기다려주고 이렇게 성장하고 준비된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냥 어려운 상황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갖고 그 복음을 전한 순간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성령님의 은혜를 입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교회로 자리를 잡았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바울로부터 바울과 같이 있었던 시간은 단 한 4주, 6주, 한 8주 정도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짧은 시간에 말씀을 받았지만 그 짧은 시간에 받은 말씀이 그 낳은 그런 열매를 볼 때 바울 자신도 스스로 놀랐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참 많이 다니지만 말씀으로 우리가 충분하게 훈련을 받고 있는지 또 우리가 말씀 공부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듣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 생활을 돌아볼 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바르게 살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결실을 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으로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놀라운 교회예요.
4주, 8주 정도의 말씀을 받고 연단을 받은 교회가 그 온 지역에 가장 큰 모범이 되는, 그 실천하는,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이런 훌륭한 교회로 자리 잡았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4장 9절서부터 10절을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형제들 간의 사랑이 넘쳐났을 뿐 아니라 그 지역을 위해서 교회가 베푼 사랑이 넘쳐났다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일을 했는가? 또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했는가? 또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받아들였길래 짧은 시간에 말씀을 받아들였지만 돈이 없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사회적인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그 사랑을 실천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런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고 교인이 되었는가?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배워야 될 교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미국에서도 교회가 핍박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자세히 공부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그 교인들이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말씀을 소화해냈길래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했는가, 이것을 배움으로써 혹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이 어려움을 우리도 극복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게 되면은 그 교인들은 서로 많은 사랑을 나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12주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 형제들 간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었었는가, 물질적이었는가 아니면 심리적이었던 건가, 어떤 사랑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모였을 때 이 교회는 지역사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단체가, 교회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제가 교회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오늘날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저 교회, 저 모퉁이에 있는 교회, 또 저쪽에 있는 저 교회들은 참 우리 커뮤니티에 중요하다. 저런 교회들은 참 모범적이다. 저 사람들은 참 행복하게 산다. 저 사람들은 참 바르게 산다. 참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귀중한 교회다. 이런 교회 여러분들 몇 개나 찾아볼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을 돌아볼 때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자세히 공부해서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만인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사회가, 저 교회는 정말 훌륭하다, 저 사람들은 참 아름답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드려야 되겠다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고령화되어 가고 있어서 가족과 사회가 어려움을 당면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의 가정이 어려움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우리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모범적인 생활을 하기보다는 세상의 시험에 쓰러져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자신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돌아볼 때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그런 교회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자세히 보고 다른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그 요소가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께서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11주 동안 또 12주 동안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부를 해서 정말 우리도 정말 살아있는 믿음, 정말 역사하는 믿음, 그 결실을 맺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는 신앙인들이 돼서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고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뜻에서 여러분과 앞으로 11주간 만나면서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는 사랑체 교회 박창형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주는 사랑체 교회는 1501 웨스트 워싱턴 블루버드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 30분, 수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에 각각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213-247-3560, 213-247-35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는 사랑체 교회에서는 사회봉사 비영리 기관인 한인타운 연장자센터와 연계해 시민권 신청을 비롯한 각종 이민 업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의 공식 인가를 받았으며 박창형 목사님께서 직접 관련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안내도 213-247-3560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음장로교회 김상덕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8장 34절을 본문으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짧으니까 한 번 더 우리 좀 아버지의 주님 음성이신데 크게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 언제 어디서나 계실 수 있으신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자기 인생의 그 지식을 적당하게 지혜롭게 사용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 영으로 계시는 주님을 나의 삶에 모시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이신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살아계시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은 이제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하나님으로 알고 나를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이제 나와 함께 사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삶의 현실에 내 존재에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내가 너의 머리고 너는 나의 지체가 되니 너 자신을 늘 죽이고 머리가 되는 나를 따르는 것이 너의 복이요 너의 형통이요 너의 거룩함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기독교 정신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결혼식을 보면은 신랑 신부가 이제까지 혼자 개별적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결혼을 하고 함께 삽니다. 함께 살면은 머리가 두 개가 됩니다. 그죠? 그럼 함께 살려면은 머리는 하나가 되고 전에 머리 되었던 것은 머리는 없어지고 지체가 되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때 신부가
면사포를 덮어 씌우는 것은 아름답게 하기 위한 것이 장식품이 아니고 머리를 덮어버린다는 뜻입니다. 머리를 덮어버리고 신랑을 머리로 하고 살겠습니다 하는 그 뜻이에요. 여성도님들이 가장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요즘은 남자가 면사포 쓰고 사는 것 같아요. 이것이 기독교 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제 나 혼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는 너 머리를 덮어버리고 나를 따라서 사는 것이 너의 복이다. 그 말씀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하고 이제 같이 사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너의 복이다. 너의 행복이다. 그 뜻입니다. 예, 그 뜻이에요. 우리가 세례식 예수님을 믿을 때 세례식을 하잖아요. 세례식을 할 때 반드시 그 사람을 우리는 이렇게 물로 머리를 이렇게 덮어버린다. 사람이 물 안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례식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삼고 나는 이렇게 주님 앞에서 머리를 덮어버리고 주님을 머리로 삼습니다 하는 그 뜻이 세례식, 물로 머리를 이렇게 다 덮어버린다. 그 뜻입니다. 네, 그 뜻이.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사는데 나도 나의 의견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고 내 소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으니까 갈등이 생깁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머리로 왜 삼으셨어요? 혼자 사시려면 그냥 예수님 없이 혼자 사시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이렇게 모셨으면 나를 부인할 줄 아는 훈련이 필요한데 부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두 가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나름대로의 주관과 판단으로 인하여서 주님하고 갈등이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내 고집대로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고 어떤 데는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억울해서 안 되겠다 이런 것이 나오잖아요. 내가 나온다고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마귀의 충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노예 팔듯이 노예값 받고 넘겨주는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 참 거룩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서 예수님을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 일을 예수님이 당하실 때에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아버지가 주신 잔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적용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모순이 어떻게 아버지가 주신 잔이 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당하신 것 가지고도 하면 충분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가룟 유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마귀의 충동을 받아서 자기를 넘겨주고 또 예수님이 무시당하지요. 머리 맞지요. 뺨 맞지요. 침뱉음을 받지요. 그런 아주 그 악의 세력에 예수님이 당하시는데 어찌 이것을 예수님은 아버지가 주신 잔이라고 하시면서 받아주십니다. 그럴 수가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니 이거는 부당하다, 이거는 안 된다 하고 우리는 대항을 하면서 내 주장을 세우게 되지요, 우리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가 주신 쓴 잔이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나오실 때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이 보낸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 잡으러 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호해 주면서 베드로가 호신검 짧은 칼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을 해치는 자에게서 예수님 보호하느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좀 다쳤죠. 말고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받지 않겠느냐, 그 말씀하세요. 어떻게 이것을 아버지가 주신 잔이라고 할 수 있을까? 거기에 아주 깊은 것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입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가 주인이시고 아버지의 절대 주권하에 있습니다. 아버지 모르는 가운데 어떤 일은 이 세상에, 이 우주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관리하시니까요. 벌레 한 마리라도요, 바람까지라도요, 하나님이 전부 관리하시는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함이 없이 참새가 떨어지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참새 떨어지는 것까지도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다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주신 잔이라는 말씀은 아버지께서 그냥 악한 일을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 악한 일을 자행하는 것을 얼마든지 하나님은 막으실 수 있는데 허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욥의 사건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욥에게 그 악한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재산을 빼앗아 가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나쁜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와서 종들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아 가버리잖아요. 성경 욥기 1장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허락함이 없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 세상과 이 우주는 무질서하고 파괴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딱 잡고 있으니까 우리 눈으로 보면 악이 성황하고 악이 이기고 정말로 갈등과 정말 불의가 가득한 것 같지만은 이 역사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고서는 이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우리 믿음으로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구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뜻대로 놔둔다면 우리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마귀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놔두신다면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신앙생활 못합니다. 못합니다.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안에서 허락하심 안에서 하나님이 다 조정하십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나에게 유혹과 같은 그 무서운 어려움이 온다면 버틸 수 있겠어요? 버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십니다. 그 수위를 하나님이 조정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소리를 들을 때
어느 정도의 크기는 들을 수 있지만은 더 큰 것 들으면은 이 귀가 망합니다. 망해집니다. 그죠? 하나님이 다 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감정, 어느 정도까지만 감정으로 받을 수 있지, 그 이상 크면은 우리 그냥 쇼크 받아서 죽어버립니다. 그 모든 것,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다 통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다 마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 그 말씀하십니다. 이 아버지가 주신 잔이구나. 두 번째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세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괴롭다 그랬어요. 내가 마치 죽을 것 같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시면서 예수님 두 번째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것은 감람나무가 많고 거기에 감람 열매를 따서 기름 짜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내용 아시죠? 아버지요, 이 잔을 내가 마셔야 됩니까? 이 잔을 내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 주옵소서. 그 다음에 기도의 마지막 부분, 예수님의 그 긴 시간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무슨 기도를 하시냐면은,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거기서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은 내 생각에 내가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것이 모순으로 보이고 갈등으로 보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내 생각에서 서서히 빼주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동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같은 기도를 3번 반복합니다. 왜 반복이 필요합니까?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 마음의 갈등과 마음으로 이건 도저히 받아줄 수 없어. 이럴 수 없어. 그럴수록 내 마음은 갈등이고 내 마음은 아프고 내 마음은 괴롭고 은혜롭지 못하고 내 마음은 불편해요. 그럴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와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세요? 내 생각에 사로잡혔던 그 생각에서 나를 자꾸 해방시켜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뭡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럴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하고 사람들 앞에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꾸 엎드리면은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그 사망의 생각에서 나를 빼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신다 이 말이야. 이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너무 섭섭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내 머리하고 하나님 머리하고 갈등이 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너무너무 힘든 이 십자가를 지고 와야 되는데 너무너무 어렵단 말이야. 너무너무 어렵단 말이야. 그럴 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나를
그 생각에서 나를 빼내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뭐예요? 하나님을 머리로 삼고 에녹이 하나님을 따라갔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다. 그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가시는 이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받아들이고 성령의 도움 받아서 죽으시잖아요. 죽으십니다. 아버지께 순종하기 때문에 죽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니까 내가 죽습니다. 죽으면 희망이 없어요. 근데 죽는다고요. 아버지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죽습니다. 내 뜻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는다고요.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으로 죽을 때에 그 죽음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바칠 때에 하나님은 그를 높이십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내가 준 쓴 잔을 마시겠느냐? 그것을 마시면 죽는 줄 알고도 마시면 주님께서 그에게 영광의 잔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여기에 이삭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죽이는 겁니다. 순종과 복종으로 자기 죽는 거예요. 이삭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 일로 내가 죽는 겁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내가 주장하는 이 생각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데려가서 죽여라. 그거는 이삭을 죽이라는 것 아닙니다. 너를 죽여라. 그 말씀이에요. 내가 죽인다는 것이 뭡니까? 나를 하나님께 죽음을 바친다는 것이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은 나의 희생입니다. 그걸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2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랬었어요. 죽이려고 죽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영광을 주시려고 죽음의 잔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리아 산에 올라갔습니다. 자기 죽음의 산입니다. 갔더니 그곳에 뭐가 있었어요?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일회를 준비하셨는데 그 영광을 누구에게 주시겠느냐? 주님께 충성하는 순종을 바치는, 주께서 주시는 쓴 잔을 받는 자에게 여호와의 일회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주님, 나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모순투성입니다. 아니,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렇게 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아버지의 뜻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보여주는 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잔을 받아들이는 것이 나에게 충성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부족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뭐 재산 팔아서 돈 가져오라는 그런 분 아니십니다. 절대로 그런 분 아니세요. 만물이 아버지 것인데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너희들이 나에게 바치는 그 양, 그 동물, 그 재물들 다 내 것이다 그랬어요. 다 하나님의 것 아니에요. 곡물 그거 다 내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 뭐 가져오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 돈 많이 바치시면 좋아하시겠다. 우리 어린아이 같은 생각입니다. 그거 다 하나님의 것인데, 세상의 것이. 하나님은 뭐 바치라고 하신 줄 아세요? 순종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제 나하고 같이 사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느라. 맞는 말이죠. 그죠? 자, 나하고 따라가는 자들이야 얼마든지 자기 머리를 내놓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나의 머리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우리는 내 나름대로의 주장이 있으니까 이 주장이 쉽게 꺾이지를 않으니까 문제거든요. 그때 그것을 꺾는 방법, 비결 2개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가 주신 쓴잔이라는 뜻. 두 번째로는 기도하고 기도하면은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작은 십자가 있어요. 십자가하고 이게 조화가 되잖아요. 그죠? 네, 조화가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잘 죽는 자가 따라가는 것이 조화다 말이죠. 이 피아노 음도 서로 조화가 되는 음이 따로 있고 불협화음이 따로 있어요. 깨지는 음이 따로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를 이끄시고 천국까지 데려가시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평강을 위해서, 너의 형통을 위해서, 너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머리가 되었으니 너는 날마다 죽으면서 내 영광을 누리고 살아라.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까지 복음장로교회 김상덕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장로교회는 1751 웨스트 라하브라 블루버드 라하브라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회에 대한 안내나 신앙상담은 562 지역번호 694-6214 562-694-62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주사 나우라는 주제로 캘리포니아 부흥을 위한 전 도시 총력 전도 집회 및 다민족 연합 기도회가 오는 4월 9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LA 메모리얼 콜리세움에서 열립니다. 이번 집회에는 12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 미국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거듭나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캘리포니아의 부흥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한인교회가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대회의 첫 시간에 기도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한인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번 집회와 관련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 213-598-5323 213-598-5323 상임 총무이신 강영수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38주년을 맞아 한결같이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미디어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는 크리스천 헤럴드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 그리고 후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여할 때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큰 힘을 얻고 이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후원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후원 방법은 일시금으로 특별 후원금 그리고 매달 10불의 천사 후원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파킨슨병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 권투 세계 챔피언이었던 알리도 이 병에 걸렸다고 하는데 가끔 TV에 나올 때 보면 손과 머리를 심하게 떠는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파킨슨병의 원인, 즉 무엇 때문에 신경세포가
파괴되는가에 대하여서는 아직도 정확한 해답은 없고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 연구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파킨슨병 환자는 수백만 명으로 추산되며 발병도 1년에 10만 명당 20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진전, 떨리는 것을 말합니다. 경직, 서동증, 행동이 느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불안정한 자세 유지 등이 주 증상병으로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하게 되어서 생기는 만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파킨슨병의 가장 초기 증상은 피로감, 권태감 등이 있을 수 있고 휴식 상태에서 손떨림이 가장 흔하며 대화를 할 때 발음 또는 억양의 변화, 누웠을 때 또는 걷는 도중 방향 바꾸기가 힘들어지거나 걸을 때 팔의 흔들림이 줄어드는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걸음을 시작할 때 어려움을 느끼거나 의자에 앉거나 일어서기가 힘들고 글씨를 쓸 때 글씨체가 작아진다든지 우울증, 침 흘리는 증상이 있고 나중에는 수면장애, 치매, 안검, 경련, 언어장애, 삼키는 장애, 체중 감소, 변비, 호흡장애, 소변장애, 어지러움증, 꾸부정한 자세, 발의 종창, 성기능 장애 등이 있습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약물 치료와 수술적 치료 그리고 물리적 치료가 있는데 여지껏 완치되었다는 사람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럼 파킨슨병이 어떻게 완치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킨슨병의 조기 증상이나 진행된 증상을 보면 피가 영양분을 신경세포로 운반하지 못할 때 이런 병들이 걸리게 됩니다. 아무쪼록 피의 흐름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기적의 영양제 M3를 드시고 치유와 장수의 복을 누리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무료 건강 상담 및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2부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